주를 신뢰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50년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양 끝에 이제 줄을 연결을 해서 외줄타기를 했던 그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밑에 이제 뭐 안전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뭐 거기서 자칫 떨어지게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저렇게 이제 오며 가며 외줄타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수레바퀴, 이제 그 외바퀴 이 수레에 시멘트를 담아가지고 저렇게 줄타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저런 시도를 처음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제 시멘트를 담은 그 수레바퀴를 가지고 외줄을 탈까 조마조마하다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릴 때 그때 이제 기자가 옆에 있었는데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자님, 제가 지금 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뭐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혹시 믿음이 오시나요? 그랬더니 기자가 말했어요. 믿음이 온다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해도 성공적으로 저 외줄타기를 해내리라 믿는다. 자, 그러면 저 외바퀴 수레에 시멘트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내가 이렇게 외줄을 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블론딘이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 와서 타시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그 다음에 뒤로 살금살금 빠져가지고 사람들 틈 사이로 사라져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대상 자체를 신뢰하는 것은 별개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별개다 그죠.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별개.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과정이 불가피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꼭 이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별개.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설교나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신뢰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 넘어섭니다. 인격적인 관계지요.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보는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이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파악한 것, 이게 아니에요. 한 인격체에 대한, 즉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평안보다도 불안이 우세해요. 진정한 믿음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인격적인 신뢰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거 달라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전적으로 의탁할 때, 이게 이제 성령적인 믿음인데, 이제 이런 자리에 이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피곤할 때에도, 안 풀릴 때에도, 걱정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시험을 타지 않아요. 잠시 시험을 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생겼거나 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잠시 마음에 어이쿠 하면서 마음의 시험을 반짝 탈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신뢰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곧바로 회복 탄력을 타고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차리는 거예요. 믿음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신뢰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히브리어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만 혹은 아만 바타흐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중점적으로 이제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적어도 이제 이런 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고 하니 그 아만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달라붙다 혹은 매달리다 혹은 피하다 혹은 맡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달라붙다, 매달리다, 맡기다, 피하다. 달라붙다, 피하다, 맡기다, 매달리다, 이런 무드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적인 믿음에는 이런 무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잠언서 3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어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믿음의 성경적인 본질을 잘 가리키는 단어가 신뢰라고 보는 거거든요. 신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의 측면도 있지만은 뭐 이해, 파악이라고 하는 측면도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이제 거기만 쓰게 되다 보면 신뢰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만으로, 지식이나 관념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피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만 바타흐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위해서 옷자락을 피는 거죠. 옷자락을 쫙 펴서 그러니까 등에 이제 아이를 업거나 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어느 상태보다도 가장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어미의 품 안에 곱게 안길 때 가장 안정된 상태. 시편 131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한 때잖아요. 가장 평안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는 이런 무드가 있는 거지요.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매달리고 피하고 의탁했을 때에 그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가 아이를 품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영혼이 어떤가? 요즘 나의 영혼이 어떤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마치 그 어미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그러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평안해. 그럼 대부분 불안하다는 얘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대부분 고요하고 평안하다. 대부분 100%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나 대부분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우세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 내가 잠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식의 수준에 있을 때에 그 세상의 압박이나 파고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지식은 힘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영역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도전을 감당하게 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압박과 도전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힘을 공급하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야훼를 기뻐할 때, 야훼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몽고하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다. 지식에서 관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실력을 봤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봤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3장에 가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뭐라 그런 거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니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이 일의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로, 깊은 관계로 가기를 소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대통령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사하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통치나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있으면서 그로 말미암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은 정작 그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어떤 일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관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이란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죠. 자, 승천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요? 뭐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꼴을 놓고 혹은 이 상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은 마치 일본의 그 스모 선수가 씨름하면서 대적을 밀어내버려야 비로소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럴 때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 정도의 집중과 공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두 번째, 성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적 신뢰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참 좋다. 이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떠나라.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알지 못했던 신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떠나라.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까지 생활 터전들, 바탕들, 인맥, 인간관계, 모든 사회적 환경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디로 가라 그게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지 않았어요. 지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떠나서 그 주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가 없으면 힘들죠. 정착지를 모르고 답을 모르면 사실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막연함과 혹은 모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움조차도. 그 당시 국제 치안이 형편없던 시절에 얼마든지 산적대, 도적대들, 강도대들 그 머나먼 거리에 뭐 군대를 이끌고 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건 여행이란 말이죠. 그게 그냥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미지의 세계에 자기의 안전과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선 거예요. 모험이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나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자, 이제 망망대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배가 나를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데려다 줄 거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려고 하는데 그 배가 보니까 옆에 금이가 있어가지고 막 물이 새고 뭐 기우뚱하고 막 이래버리면 아예 그 배를 안 타겠죠. 왜냐하면 그 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는 한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는 행위가 그 배에 자기 목숨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떠가는 것에 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비유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모험적인 성격일까? 당연히 이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많은 여건들, 조건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가기 때문에 이게 모험적인 성격이에요. 어떤 일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신뢰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신뢰,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과정에서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것,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확실한 답을 추구하는 경향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이제 확실한 답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생겨난 집들이 점집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아리도 이제 많이 바뀌어졌겠지만, 그런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고 그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늘 있는 것은 신뢰다. 단지 신뢰라고. 신뢰로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를 연결을 시켜서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 신뢰를 어디다 둘까요? 뭐 뻔하지요. 뭐 돈이라든지 혹은 집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여기에 이제 신뢰가 있는 거지. 자,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보다 불안이 늘 우세하다. 어쩌다 평안한 거예요. 이런 그 마음 상태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의 수준이 지금 지식적 수준에 있는 거예요. 관계 차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 포인트가 그 하나님에게보다도 어떤 이 가시적인 이런 세상 것에 끼울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험적인 신뢰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냥 맡기는 거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을 넘어서서 신뢰로 의탁하는 거죠. 세 번째, 지속적 신뢰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왔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신방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에 이제 좀 지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어법으로 보게 되면 헬라 원어어법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지속적으로 믿어라. 지속적으로 신뢰하라.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어라.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 죽었다고? 우리는 이제 죽었으면 다 끝장난 거로 보잖아요.
죽었다고? 그래도 신뢰하라. 그래도 신뢰하라. 그 브레버드 차일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신앙의 공격과 맞서 싸워서 믿음을 쟁취해야 된다. 끊임없는 불신앙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자아의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이 불신앙의 생각들. 이거 우리가 스모 선수처럼 밀어내야 되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이걸 밀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 치여요. 이게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정신없이 휘둘리게 합니다. 이건 스모 선수가 완전히 장애로 밀어내듯 그렇게 내밀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내게 일어나는 혹은 꼭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순차가 많이 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마찬가지라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모세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자,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잘 들었는지. 자, 이제 모세가 한 번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쉬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무 그늘 가운데 있었는 모양이죠. 이제 사람들 눈에 잘 비치지 않는. 그렇게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가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만 그 주머니에 있었던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어. 그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은 물 마시고 갔어요. 두 번째 나그네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돈주머니가 있네. 그 돈주머니를 챙겨가지고 그대로 또 갔어요. 세 번째 나그네가 등장했어. 이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좀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나그네가 가다가 보니까 돈주머니가 없는 거야. 아이고 이게 떨어졌구나. 어디서 떨어졌을까? 거기 물 먹으면서. 그래서 다시 우물가로 돌아왔어요. 딱 봤더니 거기 누가 자고 있어? 세 번째 나그네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역사를 딱 붙잡고 돈주머니 못 봤냐고 내놓으라고. 못 봤다고. 시침이 떼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만 첫 번째 나그네가 이 세 번째 나그네를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걸 쭉 보고 있다가 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 아니 저렇게 도대체 저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인과관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셋째는 돈주머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냥 혐의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죽임당하고. 둘째는 지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냉큼 그거 가지고 사라지고. 첫째는 사람 죽인 살해자가 되고.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항변하듯 이렇게 이제 여쭸더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대답해 주진 않지만 너가 물으니까 내가 딱 한 번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라. 자, 첫 번째 나그네는 도둑의 아들이었어. 그 도둑이
그 다른 사람의 돈 주머니를 훔쳐가지고 지 아들에게 줘서 이 첫 번째 나그네 그 사람이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물을 마실 때 그걸 떨어뜨려 놓고 갔는데 이 둘째 나그네가 그 돈 주머니를 가져갔지. 그 둘째 나그네는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들이었어. 돈을 도둑맞은 사람의 아들이어가지고 잃어버린 돈 주머니를 찾고 있다가 그게 우물가에서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 거니까 찾아가지고 갔지. 그럼 세 번째 나그네는 왜 죽었느냐? 이 사람은 원래 다른 데서 아주 잔혹한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온 사람인데 결국 목숨을 치러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결국 여기 와가지고 죄의 벌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당한 것이에요. 다 자네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한 것 같고 부조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잘 들춰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람 생각에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라도 이 불신앙 혹은 회의, 의심 이런 것에 그 도발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지.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자꾸 들어요? 뭐가 안 풀릴 때, 꼬일 때, 힘들 때, 그때 자꾸 이제 우리가 휘청거리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럴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러시는지 잘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욥 보세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이제 그 해피엔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 쓰여진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여유 있게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의 욥의 자리에 간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집사님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둘이 죽었어요. 큰 놈하고 둘째가 죽었어요. 큰 놈은 교통사고로, 작은 놈은 수영 갔다 죽었어요. 원래 신앙인 집안이었다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걸 제가 익히 잘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자식이 둘 죽은 상태에서 만났죠. 이분은 교회 오게 되면 얼굴이 안 펴져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첫째, 둘째 그렇게 죽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얼굴이 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는 계속 다닐까? 이유가 있어요. 셋째 때문에. 혹시 셋째라도 이게 또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셋째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게 아닌 거더라고. 10명 죽으면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하면 대입해 보라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지병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게 좀 오래가 몇 년 간다. 몇 년 가가지고 간병하고 거기에 돈 들어가고 이런 그 어떤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왜 치료 안 해주시나, 왜 이러시나 이래가지고 안 편한 사람들 적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욥이 말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 이게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들었어. 야,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제는.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이제 내 차례인가? 능히 그런 생각할 만하지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욥기 13장 1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이제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죽으면 끝장인 거잖아요. 근데 죽더라도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건 이제 죽음 건너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죽음 건너편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죽지만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영혼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욥이 이렇게까지 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대목을 이렇게 이제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라도 알았지만 욥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천상의 상황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 재산, 자식들, 이제는 내 몸, 이제는 나, 이렇게 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라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 나가 떨어지고, 마치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하나님 뭐 때문에 믿겠어? 이러려고 하나님 믿어?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 마누라처럼. 근데 욥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런 수준은 가야지. 좋을 때 편안할 때만이 아니고 골짜기나 터널을 지날 때, 그럴 때도 신뢰하시라.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적 신뢰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전적 신뢰,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슈츠페, 이제 이 원어 발음으로는 이제 후츠파, 이 후츠파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건 뭔가 하니 도전적인 정신, 도발적인 믿음. 어떤 세력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도발적으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이걸 뭐 소화하고 뭐 삭히고 뭐 감당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후츠파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창업 정신이죠. 이 벤처 기업 같은 걸 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그럴 때 이제 소위 이거 후츠파 정신을 지금도 강조를 하는데, 성경에 이제 이런 성격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자, 느부갓네살 왕, 그 유명한 그 바벨론의 그 살아있는 거대한 권력,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지. 그 거대한 권력에 그냥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 하나님 편에 서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 후치파. 다윗에게서도 이 후치파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구의 백전노장에게 도전하는 거죠. 겁내지 않고 도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에게 뭐 주춘주천 탐색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진 거. 후치파지.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보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 얼마 전에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아주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후츠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전환이 오게 만들어요. 어떤 개인의 운명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환이 오게 만든다. 뭐 정목사가 개척한 것도 후츠파예요. 솔직히. 도전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전환이 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파가 있게 만드는 그런 믿음, 후츠파 믿음. 이런 믿음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름도 이게 알기 쉽잖아요. 후추파, 후츠파 믿음을 가지고 아주 상대 입장에서는 맵고 쓰리고 그렇게 되겠지. 마귀 입장에서 살든 죽든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후츠파입니다.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또 기도하는 대통령 이 독실한 부모 밑에서 탄탄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됐지만 그 인생의 역정은 거칠기가 짝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7번 정책으로 낙선을 하게 되고 2번 사업에 실패하고 그 사업하면서 지은 빚을 갚는데 17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살아있는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겪어야 했었고 때로는 약혼녀가 불치의 병으로 죽는 것을 겪어야 했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한번 보면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0살 때 누이가 세상을 23세 때 사업에 실패했고 24세 때는 주의회 의원에 낙선 25세 때 사업에 실패하고 27세 때 약혼자가 죽어버렸습니다. 30세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하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하고 36세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42세 때 둘째 아들이 죽고 47세 때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48세 때 부통령에서 낙선하고 50세에 상원의원에서 또 낙선하는데 그나마 52세 때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54세 때 셋째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57세 때는 암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둘로 쪼개질 미국 운명을 봉합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는. 이분은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주 후추파 정신의 모범입니다. 이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괴로움일지라도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되 그냥 지식이나 관념의 수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모험적으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도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